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니, 정말 믿어지면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 나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주의 종은 다른 것보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사역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열치열 시리즈 5번째, 여름의 고단함 뒤에 찾아오는 추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호주를 집회하면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호주에서 2 교회를 집회를 하고 돌아갈 때쯤이면 한국은 시원해지겠지? 선선해졌겠지?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공항에 오자마자 푹푹 찌더라고 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또 지친 이런 8월달,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6월 21일에 이곳에 입당을 하고 그 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우리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사역자들 포함해서 많이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킹덤 컨퍼런스나 또 20년 넘게 대한민국 10개 정도가 있는 소년원 사역 가운데 소년원 아이들 가운데서도 아픈 아이들, 병든 아이들, 정신지체 아이들만 따로 모아 있는 대전 의료소년원을 제가 청년 때부터 섬겼으니까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섬겼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하고 또 여름 되면 스태프들과 함께 소년원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캠프를 하죠. 킹덤 컨퍼런스도 하고 소년원 캠프도 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죠. 또 도안동에 와서 도안동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안 썸머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8월 31일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열치열 마지막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거,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름에 그 흔한 피서 한번 못 가고, 저는 휴가를 아직도 못 쓰고, 이거 휴가를 하기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지난 느낌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심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농부는 우리가 심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은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항상 독수리처럼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내가 목사인데도 그렇지 않던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항상 잘 되고 항상 축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들의 공격과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고단한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름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도 어떤 분들은 승리를 맛보고 열매를 따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랫동안 힘쓰고 애썼는데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단하게 일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교리, 기독교 기본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하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독교 기본 교리가 들어가 있고요. 5장부터 6장까지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의 윤리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5장과 6장에는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가지의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심었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대감을 갖고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단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내용,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권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저니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 아멘이 이상해요? 목사한테 잘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한테 잘해야 되는 거고, 목사에게 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의 종을 잘 섬겨라,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라. 여러분, 맛있는 거 먹다가 지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섬김과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받은 주의 종들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성도들에게 베풀어주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은 부모님들은 효도를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섬김과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실패하고 깨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면 결국 마귀는 박수치고 하나님은 슬퍼하셔. 무조건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주에 가서 경험을 간증했잖아요. 열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섬김을 받아요. 섬김을 받고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집회를 저는 늘 나가니까 집회를 가는 교회들마다 강사를 섬기는 섬김의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데 가보면요, 물도 제대로 하나 준비해 주지 않는 데가 있어요. 생수 하나 뚝 주는 데가 있어요. 강사 대기실에 가면. 근데 어떤 데 가면 정문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어.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정문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어. 나는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뭐 대전에 있는 모친한 교회가 있어요. 꽤 큰 교회인데 거기 처음에 한번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장로님들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 안 할게요. 한 무슨 교회인데 장로님이 쭉 서 있어. 정문 앞에 쭉 서 있어. 제가 내리니까 갑자기 그 장로님들 사이에 부목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비서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비서하는 목사님, 연세가 저보다 많은 분인데 근데 그분은 그냥 늘 그렇게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오셨다고 막 섬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고 어디 가면 물도 한 잔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가정에 신방 한번 받기 위해서 막 자녀들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신방 받는 거 좋아요, 힘들어요? 좋지만 힘들잖아요. 청소해야, 더운데 청소기 돌려야 되고 쓰레기 돌려야 되고 막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고 온갖 잡동사니 다 한 방에 다 몰아넣어야 되고 문장 가야 되고 그거 절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사수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데 가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또 있어요. 인생을 한 사람과 만나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오늘 이 시간을 나하고 보내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시간을 정말 많이 내서 작정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시간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 대화가 잘 뭐 안 되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 환대와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문을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교회 십자가도 없고 영어만 잔뜩 있고 막 뭐 이상한데 문을 열고 오는데 처음에 웰컴 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주차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잊어버린 섬김과 잊어버린 환대가 다시 장착될지어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인간의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하게 너의 의도를 파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경건해 보여야 되잖아요. 거룩해 보여야 되잖아요.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한 느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할 때가 있겠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를 집중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거두게 되는데 이건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전제를 말씀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내가 선교사가 됐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이만하면 됐겠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지 말라. 이것은 썩어질 것이다. 성령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교회 문턱을 낮춰서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결과적으로 말씀에 깨지고 뒤집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래,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커리어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이에요. 섬김과 환대를 말씀해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았나 봐. 열심히 셀 리더도 하고, 열심히 DNA 리더도 하고, 열심히 예배팀도 섬기고, 열심히 미디어팀도 섬기다가 낙심이 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초대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이제 압박이 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내 삶에, 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삶에 위협이 생기니까 낙심하고 두려워져서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매가 간증할 때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회복되어서 쓰임 받는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은 어둠의 영들의 선물이에요. 어둠의 영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걷어차기 바랍니다. 낙심을 낙심시켜야 합니다. 마귀를 낙심시켜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낙심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을 낙심시켜 버리세요. 원수들을 낙심시켜 버리세요. 이걸 주면 낙심하겠지. 그 기대감을 갖고 있던 원수들에게 낙심시켜 버리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 소년원 섬긴다. 제가 불 받고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던 소년원 사역인데 그 사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몇 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0몇 년 넘게 교회를 개척해서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하다가 그만뒀으면 열매가 없었을걸요. 교회 개척 사역도 마찬가지. 계속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젊은이와 청년들을 위한 킹덤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국교회 섬기라 이 말씀 받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 거. 코로나가 생겼어요. 다 멈추게 되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못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자. 지상에서 예배 못 드렸으면 땅굴 파고 들어가서 예배했던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도망가서 거기에 땅을 파서 예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집회하지 못하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떠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했는데 나의 삶이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치고 나가십시오. 치고 나가십시오. 치고 나가십시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우리에게 낙심을 준다는 거예요. 낙심을 주면 열정도 식어지고 헌신도 식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과 환대의 삶, 두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는다. 성령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심어라. 선한 일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열매를 많이 맺자, 부흥을 하자 이런 얘기하면 약간 어떻게 들려요?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 뭐 이런 느낌이 오늘날은 있어요. 응? 건강하지 않은 느낌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12 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열매 맺는 건 뭡니까?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예요? 그냥 학교만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남들 잘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떠한 사업장에서 뚫어내고 돌파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 됩니까? 9 to 6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들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열매가 있고 뭐 부흥을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보면
그렇게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야. 그렇다고 그렇게 질이 있거나 숫자보다 질이 근데 질도 그렇게 안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네,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남들 쉬고 남들 될 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사역하고 한 영혼 더 만나고 한 번 더 설교하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꼭 옆에서 막 이렇게 좀 찔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풍성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간증하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놓치면 마치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지금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땀만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나눠줘서 고마워요. 그런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경의 대목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룻기가 생각났어요. 룻기를 통해서 보는 여름의 고단함과 가을의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궁극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통해서 대부흥, 대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아름다운 마지막 때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통하여 대추수,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유다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있고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났대. 흉년이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 민족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사는데, 이때 결과적으로 남편은 죽고 2 아들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2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2 아들의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와서 이 흉년의 때를 피해보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 가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유대 민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흉년이 왔다고 이 지역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모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모압까지 왔으면 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건강해지고 좋은 집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함께 왔던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요. 이제 이방 땅에 온 이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더 큰 기근과 더 큰 상실과 더 큰 고난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넘어가다 보면 룻이 고단한 시간에 올려드리는 충성됨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려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입니다.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도 죽었으니 너희는 니네 갈 길 가라 하지만 큰 며느리는 자기 갈 길을 가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이 이 고난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이 족보를 말씀드리면 말론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들에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명 남고 니네 갈 길 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갈 길 가는데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룻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열방인, 오늘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하고 혼인잔치한 그 마지막 때에 큰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룻기를 오순절 때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 갔을 때 제가 작년에도 집회 갔을 때 제가 방황할 때 모든 시간들을 다 알고 있는 제 동기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니까 또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팀들을 다 식사를 섬겨줬어요. 전체 식사를 섬기면서 아주 고급진 음식을 섬기면서 함께 차를 마실 때 간증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호주를 가게 됐는데 100만 원 들고 왔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100만 원을 들고 왔대요. 그리고 이 어느 시골 마을, 시골에서 그 남편은 설계사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호주에 가자마자 또 아기가 임신돼서 출산돼서 아기를 들쳐업고 구데기 나오는 곳에서 막 일을 했다고 그래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못 들고 왔으니까 2년 동안 14번 이사를 다녔대요. 싼 데 찾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없는 돈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었대요. 한인교회 새벽마다 막 가서 기도했대. 근데 어느 날은 작은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뭐 한 명, 두 명 있고,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셔서 못 나오셔서 그냥 교회 들어가지 못하고 문고리만 잡고 기도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야 돼요? 문고리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젊은 부부들은 100만 원밖에 없이 갔잖아요. 아니,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집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100만 원만 들고 간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막 기도하고 문이 닫혀 있으면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지금 25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설계사가 됐어요. 자기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또 호주의 회사에서 취직도 해서 일도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또 이 여자 자매님은 유학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이곳에 매치해서 유학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큰 아이는 의대에 들어가 있고 둘째 아이는 테니스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본인이 설계한 집을 지금 짓고 있다고, 이제 그곳에 짓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가봅시다 해서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뭐 집이 막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네 분 100만 원 들고 와서 정말 흉년을 피해서 먼 이국 땅에 호주에 와서 구덕에 나오는 데 일하고 2년에 14번 이사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여기까지 이제 사업가가 됐고 설계사가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아들 다 키우고 장성하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곳에서 없을 때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이 못 나오셔서 문이 닫혀 있을 때 문고리 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잊어버리면, 주님 나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영주권만 해결되어지면, 내 신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주님께 기쁨에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울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거 그거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루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는데 자기 시어머니 하나님 딱 붙들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올려드리는 충성, 고난의 시간에 올려드리는 헌신, 그것은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 한여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리는, 아무런 수확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소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심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한 시간에 루시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는 축복자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루시 꾸리게 돼요. 평생 과부로 살던 인생이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돼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모압의 피가 흘려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지 10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저주와 죄의 열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 20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의 혈통, 다윗의 혈통 가운데 모압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뒤틀어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은 롯을 사용하시고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새,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롯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연합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혼인잔치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저주받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커뮤니티에 있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흉년이 됐다고 해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더 비참하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에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됨으로 나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연단의 시간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무릎 꿇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 8월 마지막째 날에 또 다가오는 9월 1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 끝나갑니다. 여름이 끝나갑니다. 이제 가을이 맞이합니다. 그냥 가을이 됐다고 믿으세요. 8월달 다 끝났고 이제 내일이면 9월 가을이 됐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날 수고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그 주님 믿으세요. 그 주님 신뢰하세요. 나의 주님이 책임져 삶을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 인도하셨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나의 모든 오늘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신실하신 인도하시네.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나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낙심만 하지 마세요. 계속 들고 나가세요. 계속 치고 나가세요. 계속 달려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신실하신 나의 주. 두 손 들고 큰 목소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벗어나신 주를 할렐루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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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고난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요.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5분을 기도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살아 계세요.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해요. 기도하면,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살아있으면 환경과 상황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승리케 하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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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선하심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도와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실 거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오늘 따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오 선하신 주를 우리 고백합니다.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그 헛수고가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올 가을, 이제 9월달 맞이해서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영상 보신 것처럼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집회예요. 전도의 불을 받는 시간입니다. 전도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들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진 간증들, 그 교회들마다 초청해서, 그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에는 9시, 11시, 7시 예배 박병성 장로님께서 설교하시고 간증하실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전도에 대해서 박병성 장로님만큼 강력한 불을 가진 분이 없다고 믿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부산 포도원 교회 다 대형 교회들마다 다 가신 교회이고 분이고, 그분은 예수 믿은 지 한 해에 700명을 전도하시는 분이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8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그 전도의 열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목금토 주일날 진돗개 전도 집회를 할 거예요. 전도의 불을 받고 전도의 능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7주간 17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 7주간 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초청하고, 금요일날 초청하고, 또 가수들, 배우들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함께 전도 집회하고, 전도되신 분들과 함께 커뮤니티별로 간식을 먹고 다과를 먹고, 그리고 그분들 보내드리고, 나와서 기도할 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 또 기도하다가 마지막 믿음 행진과 기도, 성전 주변을 7바퀴 돌고 끝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또 보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11월 16일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아멘. 올 가을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릴 준비 됐습니까? 아멘.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주님 내가 열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할렐루야. 이루시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려낼 것입니다. 오 성령님, 여기 불어 아멘, 아멘.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들 열매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전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추수의 기쁨을 나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치열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으로 또 8월 31일 8월 달이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지만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에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룻의 헌신된 순종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지금 고난,
광야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